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스머나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8절부터 쭉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만 9절에 있는 한 단어가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9절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궁핍하다고 했는데 부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 그리스도인. 참 부자 누구나 꿈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자란 말 되게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은 부자, 부유하다는 것을 물질에다가 제한합니다. 돈이 많고 뭘 많이 가졌다, 부자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부유함을 물질만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연관했을 때는 부유함을 하나님의 복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약속들이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다가만 딱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으로 넘어올수록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부유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는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유함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소유한 부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부자예요. 다 부자. 단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 부유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반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부유함을 향유하고 누리며 산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 부자인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그 부유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유함을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물론 성장과 성숙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향유하며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수천억, 수백억 대의 부자인데 그 아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부유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와 풍성함을 모르고 지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인 걸 알아주길 바라죠. 돈 자랑하고 돈 많은 것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땀 흘리지 않고도 그냥 여유롭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와 부는 아무리 수조 원을 가지고 있고 수천억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자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이 죽었잖아요. 단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단 한 푼도. 죽음으로 끝나요. 아무리 많은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적 부유함과 풍성함을 자신의 인생에서 투자하고 향유함으로써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귀중한 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는 이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투자하느냐, 투자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내어드리고 그것을 향유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실체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것을 분명히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스마나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스마나 교회는 교회사 기간으로 보면 AD 200년에서 325년 정도, 좀 짧은 기간의 교회이며, 스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모략,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박해받는 교회를 뜻합니다. 이 기간 스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10번의 공식적인 박해를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스머나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궁핍하고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아주 궁핍한 교회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숨어 지내야 했으며 쫓겨다녀야 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은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오히려 스머나 교회에게 부유하다, 부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넌 부자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세상이 봤을 때는 저 가난한 교회, 궁핍한 교회, 박해받는 교회, 도망다니는 교회. 그런데 주님이 너는 부자다. 과연 어떤 면에서 스머나 교회를 부유하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반면 오늘 본문의 스머나 교회와 정확히 대조를 이루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는 나 부자다, 난 부유하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넌 비참하다, 가련하다,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이 두 교회, 오늘날에도 정확히 대조를 이루는 두 교회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가 있어요. 반면 사도행전 19장 37절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교회. 오늘날도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상관없이 두 종류일 뿐이에요.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적은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거대한 건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만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영적 부유함은 외적 부유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외적으로 반드시 가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외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반드시 영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들 스스로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로 인해 교만해진 것이 문제죠.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우리 숫자가 이렇게 많아? 우리 건물이 이렇게 커? 우리가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일도 해? 우리 하나님 사역 많이 하는구나라는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이만큼 해라는 걸 자랑하고, 거리 설교 몇 번 했어? 우리 구령 숫자가 몇 명이야? 이런 거 자랑하고. 그게 바로 문제인 거죠.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라우디게인들의 교회는 나는이란 말을 통해 자신들 스스로의 부를 자랑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스마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으며 궁핍한 교회로서 자신들의 부를 자랑할 것도 없었고요. 자랑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소위 말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없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생활했을 때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그때는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안 되는 지금은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될까요? 전에는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어요. 내 무슨 우리 어르신들, 내 가족들 먹이고 내 자식들 먹이는 건 나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아프다고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네, 먹고 사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다 병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교회도요, 하나님의 교회도 고난을 당할 때는 오직 주님만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교회가 편안해지고, 수입도 늘어나고, 사람도 모이고 하니까, 이제는 이것저것 욕심들이 생기는 것이요. 욕심이 생기고,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또 모르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사람 말해주고, 좀 더 넓은데, 거기 또 좀 더 넓은데. 근데 우리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됩니다. 서로. 목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목적은 규모의 외형을 누리는 게 아니다. 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단단하게 섬겨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공유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라우디게인들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거 하고 있어, 저런 거 하고 있어. 스마나 교회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해 도망 다녔으며 순교당했지 라우디게인들의 교회처럼 헌금 바구니에 돈을 헤아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망 다니기 바빴죠. 뭔 돈 헤아리고 있어요. 근데 라우디게인들의 교회는요, 부유하다, 나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돈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 부자예요? 대답들이 이렇게. 저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뻔하잖아요. 뻔하죠 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여러분 부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집이 몇 평이냐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내 집이다 아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다시요. 저는 여러분 부자입니까? 네. 예. 이 강요를 해야 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인가? 영적으로 부유한가? 풍요로운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부유함을 누리며 있는 것인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식적으로는 주님이 풍요로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 역시도 부유한 것인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인가? 실제 삶이 내가 그 부유함을 충분히 누리면서 있는 것인가? 저도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주님의 풍성함이 제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가 크고 뭘 어떻게 했다 그래도 부럽지 않아요.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대요.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대요.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러움의 대상이 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번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부자를. 왜요? 그 사람 목적이 그거니까.
영적 부유함을 소유하는 길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풍요한 것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풍요한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리에서 설교 많이 했다고 풍요로운 것인가? 먼저는 영적으로 풍요로우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거듭남 잘 얘기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장로교에 있을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예정 안 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건데 거듭나야 할 거,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너 거듭나라고 하면 그때 믿어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한 교리를 근데 지금 다 그걸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말을 제대로 못 들어봤어요. 구원파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구원파 이상하게 생각하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첫 번째 출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좀 들어보긴 하지만 자신이 지옥에 갈 만큼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조금씩 바꾸면 지옥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선행들을 통해서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을 바꾸고 뭔가를 바꿔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나마 좀 알려주는 게 구원파였는데 구원파도 하도 이제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구원파 자체도 이제 거리를 둬버리잖아요. 거듭났냐고 물어보는 것도 한국에서는 너 구원파야? 이래버리는 실정이에요. 왜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안 알려주겠어요? 그 이유는 교회 목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는 거듭났더라도 자신의 환경 속에서 거듭남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여겨지니까 그냥 슬슬슬 넘어가고 종교적인 예수 뭘 해야 하는 예수 그것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으며 영적 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제거되었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내용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습니다.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내용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걸 통해서 거듭나는 것인데 이거를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나면 안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유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법적인 입양 절차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생명의 책의 이름은 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질 수 없어요. 환난 성도들이야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쉽게 해서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각인이 되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은혜잖아요. 놀라운 은혜죠. 법적인 것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상태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현재 위치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건 하늘인데 현재 이 몸뚱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은 이 땅이니까 여기서 오는 괴리감, 여기서 오는 박탈감, 여기서 오는 힘든 혼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고민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고 하늘과 땅의 모든 부유함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유함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현재 상황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쓰레기장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을 잊고 자신이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현재만,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아둥바둥하니까 내 영적 부유함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자신 앞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잠깐 찾은 반짝거리는 것들을 쳐다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쓰레기장 뒤져보세요. 거기서도 쓸만한 것들이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 리필도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저도 중고품 많이 사요. 예. 거기서도 쓸만한 거 많아요. 제 일하면서 입는 바지, 옷 대부분이 그 중고 마켓에서 샀어요. 다 쓸만해요. 그렇지만 거기는 중고 마켓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반짝이는 금, 은 이런 것들 뭐 딱 해서 반짝거리니 좋네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여러분 뭐 주웠다고 해서 쓰레기장에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잠시 쓰레기장을 지나쳐가는 것이지 영원히 쓰레기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다 이용할 것처럼 살지 말라고. 세상의 것도 우리가 다 이용할 수도 없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도 없고 누리고 싶은 거 세상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도 없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죠. 왜죠?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레기장에서 뭐 나왔다고 해서 쓰레기장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낙원입니다. 부자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부유합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유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이 요소가요, 참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믿음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이 믿음을 더 극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빌리브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페이스를 줬으니까 너네는 이제 빌리브 해라. 이거거든요. 이 빌리브와 페이스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주님 앞에 표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믿어야 될 것들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빌리브해,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었을 때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제거한다면 뭐가 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남죠? 남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열성으로 메꾸는 거죠. 돈으로 메꾸고 시간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가질 수 없는 믿음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과학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신화로만 그냥 종교로만 취급하지 과학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요즘에 뜨고 있는 양자역학이니 이런 건요 완전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아직 열광합니다. 앞으로 뭐 시간이 더 지나면 또 다른 뭐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뜨고 있는 게 양자역학이죠.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를 걷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들은 비웃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가질 수 없는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은 태초 이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다 정해져 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넌 지옥 간다. 그런 게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다 정해놓고 네가 믿고 싶어도 넌 믿을 수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믿으려고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거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믿지 않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가질 수 없는 진리의 지식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비평가들이 가질 수 없는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킹제임 성경을 알았을 때보다 지금은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요 더 없습니다. 바른 성경에 대한 정확한 성경에 대한 믿음이 더 희박해졌습니다. 이제는 좋아요. 킹제임 성경이 좋다, 좋아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 뭔가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권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공격을 받는 시대예요. 좋아요. 내가 개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저는 공격을 받아요. 그게 어떤 성경이든 한 권만 맞다고 하면 공격받는 시대라고요. 여러 권이다. 이것도 참고하고 이것도 참고하고 이것도 참고하면 돼.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교황이 성경 폐기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된다고 한 거 기사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 구약은 냅두고 신약은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예. 사람들에게 성경의 권위는 이제 없습니다. 누가 권위죠? 목사, 교황.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사용품이 돼버린 거예요. 사용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섭리로 보존하셔서 그 성경이 내 손 안에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믿음을 아무나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식으로 교만한 자들이 가질 수 없는
지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식만 넘쳐나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 경험하는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경험하는, 실제로 경험하는 그분을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우리가 공유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풍요로운데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창조주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의 영적 부유함을 잊고 있다면 세상에서 어쩌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아니, 세상 것도 못 누리고.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지금 제대로 다 못 누리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못 누린다면 이것처럼 손해가 어디 있어요. 세상 걸 못 누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도 나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반대로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면 세상이라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선택하세요. 나는 세상 건 비록, 저는 그래요. 저는 세상 건 비록 많이 갖지도 못하고 뭐 더 할 수도 없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다. 이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유한 믿음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잣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잣대가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휘둘리고 자기 생각에 갇혀 살게 되잖아요. 우리는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 자신이 나의 자비를 자랑한다면 단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무자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 영화에도 있었던가요? 나는 자비롭다. 무슨 영화였더라? 300인가 거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왕이 나는 자비롭다 했는데 자비로웠나요? 무참하게 사람들 죽이잖아요. 우리 역시 뭔가를 나와 연관해서 유익한 건 자비로워요. 근데 나에게 위해가 되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은 무자비해집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자비는 참 풍성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지 못하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까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아래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분명히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걸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죄인들은 심판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은 자비를 조금 더 앞세우기 때문에 자비로 참아주고 계세요. 이 자비가 반영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심판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그를 비껴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자비를 외면하면 자비를 구하는 심판 때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해도 그때는 자비가 아니에요. 심판이지. 공의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과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죄인으로서 심판하시고 자신의 아들들은 아들로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있지만 결코 죄인들의 죄가 묵과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자비롭게 참고 계시잖아요.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부한 죄인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다루실 때 죄인들처럼 다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다루실 때 아들의 잘못을 다루듯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우리 애들을 더 모질게 야단을 쳤어요. 더 모질게. 나하고 상관없는 애들이 뭐 좀 땡깡을 부려도 에휴 저 녀석 에이 저러지. 근데 내 애들이 막 땡깡 부르면 그냥 엉덩이를 때리고 또 모질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모질게 대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그러나 죄인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인들을 멸망 곧 지옥에 내팽개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풍요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니까 그 자비를 풍요롭게 누리는 사람이 자비로울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풍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풍요함은 신비입니다. 성경에 7가지 신비가 있죠. 뭐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신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풍요롭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신이 여러 개다가 안 믿어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다는 거죠. 몇 명이나 구원받는지 우리는 모르죠. 몇 억이 될지 몇 천만 명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 모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다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한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10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한 분으로서 오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몸을 입으심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고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실제로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계신 그리스도 얼마나 풍성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건강이 없고 건강한 사람은 돈이 없고 이 둘 다 없는 사람도 있고 둘 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가정은 평안해요. 아니 또 이것도 다 없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것들은 부족하고 풍성하지 못합니다. 뭐가 좀 있다 싶으면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것이 좀 부족하다 하면 요건 좀 있는 것 같고 결격이 많죠. 세상 것들은 불공평하며 결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정도로 풍성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요 근래 뭐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고 푸는게 살지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밥을 굶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궁핍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살지만 아프리카, 남미 이쪽에서는 여전히 굶고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허용하시고 놔두시는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정도로 이 세상은 풍요롭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사니까 예수님 100% 있고 여기 형제는 성도니까 한 55%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100% 모두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 자체가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결격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신부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유하고 풍성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아무런 편견이 없어요. 차별도 없습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조금 있고, 백인이라고 해서 많이 있고,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많이 있고,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완벽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부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계십니다. 단지 그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사랑하느냐, 이게 다른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7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들의 죄가 이미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제거된 거잖아요. 이미.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거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보혈의 공로 역시 거부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죄를 그대로 품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죽음으로.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의 결과물이었던 죄들 역시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죄와 죄들 모두가 해결된 거예요. 죄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해결되고 죄들이 보혈로 용서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인간이 다른 건 다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코로나19도 해결할지 모르겠고 암도 해결할지도 모르고 다 해결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해결하지 못하는 단 하나, 죄입니다. 죄. 죄의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보세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을 닦아가지고 산에 가지고 죄와 무관한 삶을 한 100년 살았어요. 그러면 제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유합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통해 부유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부유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졌거나 우리 자신의 행위가 깨끗하거나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부유한 이유는 제가 신학원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부유하다. 많이 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부유한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유한 겁니다. 부자예요.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인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이 똑똑하거나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7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구하세요 주님께. 저는 기도해요. 아침에 출발할 때 기도하고 돌아오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일할 때 어떨 때는 짜증도 나지만 주님 힘을 주십시오. 운전할 때도 순간순간 막 졸음이 올 때도 막 찬송 크게 하고 또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24시간 내내 그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유함을 갖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아버지의 부유함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단절돼서 내 힘으로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룰 게 있을지 모르지만 부유한 영적 부유함과는 단절된 빈곤한 상태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이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알기 위해서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향유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육신의 일들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기 이전에 작은 아들은 돌아왔다고, 그 작은 아들한테 좀 더 줬다고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열매 없이, 소망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비록 물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기도 합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부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이 맨날 어렵다고 회사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문 닫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저한테는 직접 안 하는데, 우리 이제 과장을 통해서. 근데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닫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저의 부유함의 근거는 주님이시지 사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오너에게 물론 직접적인 돈을 받지만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의 부유함은 변경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건강이 나쁠 수 있죠. 우리 지체들 가운데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저 기도합니다. 그러나 몸의 건강은 나쁠지 모르지만 영적 건강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풍요로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믿음 안에서 부유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풍요롭게 소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풍성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에 우리에게도 은혜가 풍성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유 있는 생각을 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삽니까? 아둥바둥하지 않고 돈에 막 찌들려가지고 그 한 푼 두 푼에 막 저거 어떻게, 저희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막 펑펑 쓰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한두 푼에 막 인생이 달린 것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여유가 있어요. 왜요?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부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고 넓은 집에 살며 육신에 걱정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라우디케인들의 교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막 그러는데 주님이 넌 헐벗었다고. 넌 가난하다고. 영적 부유함은 우리 자신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종교적 열성과 사랑의 교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부유함과 풍성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고 기쁨이 됩니다. 주 안에서 부유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